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영원히 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회복하여 주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아침 주의 크신 이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예배하는 저들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 환경이 아름답게 보존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어린이들은 밖에 뛰어놀고 청년들은 씩씩하게 밖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의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으로 하나님 은총을 베푸사 세계 선교하는 데 쓰임받은 나라 되도록 특별한 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한국 문화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하나님 그런 은총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교육,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지혜와 경건의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 이 사회에 귀한 인물들이 배출되도록 복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인들 애국적인 마음 주시고 억울하고 부정하고 나쁜 일 없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화국이 되도록 하나님 정치인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사회가 사고가 없고 억울한 일이 없고 죄악이 없고 평화로운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충일 6.25 하나님 순국하신 애국자들 아버지, 그들의 공로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시며 그들의 후손들도 지켜주시고 그 정신이 온 국민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평화, 남북 통일 이루어서 화해하고 사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친절하고 정직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하나님, 이 땅이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 사랑의 나라, 복된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수도권만 아니라 온 지역이 고루고루 잘 살 수 있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꼭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간직한 백성들, 그런 나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사도 내려주시고 영혼의 주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예배와 정성과 예물과 우리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 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명함에 자기가 누구라는 걸 소개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을 건네줍니다. 어디서 못하는 사람이다.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 부모 형제, 그런 사람이죠.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렇지 그 나라는 그냥 목축하는 나라니까 어린애들 가서 양 기르고 양 돌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그림을 보지요. 다윗이 다르다면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젊은인데 물론 성실하고 노력한 점도 있어요. 고독한 들판에서 혼자 살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찬양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해 주실 겁니다. 다윗의 특징,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위를 보든 하늘을 보든 나무를 보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시와 노래로 표현한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윗은 고백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그렇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왕이 된 자지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된 겁니까? 13장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왕은 하나님의 종, 철저히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이루는 사람, 대리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쓰시고 필요하면 높여주십니다. 왕이 잘못되면 큰일이지요. 재앙입니다. 사울은 잘못됐어요. 압살롬은 지가 스스로 욕심만 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엄청난 비극만 가져왔죠. 좋은 왕은 청직이 돼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은혜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왕이 되면 억울한 사람 풀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모두가 다 공정하게 살도록 돌보아 주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성경에 많이 써 있을까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다윗의 그 기록이 참 많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미리 다윗이 보여주고 모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 재림하신 예수 모습, 이름이 써졌지요.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었다. 이름은 왕의 왕이다. 왕 중의 왕, 영원한 왕, 가장 높으신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왕, 하늘나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좀 죄송스럽지만 대한민국을 넘어서야 됩니다. 일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민 정책의 세국적인 나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느냐.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산 사람 많거든요. 벌써 몇 년입니까? 80년 돼 가잖아요. 해방이 지금 80년 됐어요. 그러면 일본 가서 산 사람들이 아들, 손자까지 낳고 그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근데 국적을 안 줍니다. 일본 국민의 국적을 안 주고 뭐 제일동포 비슷한 해가지고, 이러니까 아이도 외국인 취급하고 국적을 안 주죠. 그 말이 되겠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점점 발전을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말했죠. 우리는 물론 이 땅의 백성이고 이걸 끝나면 안 됩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반대된 나라 미국, 물론 땅이 크고 신대륙이라 그랬지만 어느 세계든지 오면 환영했습니다. 뭐 그냥 비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배 타고 가가지고 뉴욕에 가서 자유여신상이 있는데 거기가 배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 배 대고 그냥 도장 찍어주면 구민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와서 살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합중국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이 앞으로 더 번영하려면 이민 정책을 열어서, 물론 노동자도 받아야지만 노동자만 받아서 안 돼. 그리고 다시 보내잖아요. 굉장히 한국도 이민 비자 내주거나 이렇게 국적을 취득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인도나 베트남의 IT 기술자들, 베트남 뉴스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좁은 데 몇십 명씩 안 가갖고 막 IT 기술, 컴퓨터 기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막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 그런 좀 학력 있고 괜찮은 애들은 시민권을 줘서 막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땅이 한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이 바글바글 하되 경쟁력이 있는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자, 높이 세워진 자, 뭘 해야 됩니까? 전 세계 사람을 품고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것만 아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의 주제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도 부여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흙에 있는 사람, 가난한 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 거름 때문에 사는 자도 귀족들을 만들어 주시고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 있네요.
2장 10절에 나왔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깨진다. 깨져도 보통 깨진 거죠. 가루가 된다. 절대로 하나님 핍박하거나 대적하거나 불경하게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계란으로 파헤친단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늘 우레로 천둥 번개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는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여 주시는구나.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여 주실 겁니다. 성령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순종하고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예. 왜 순종을 내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 순종할 때 나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주님 모셨는데 고집 부리고 주님 무시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충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배우는 시기야. 내가 애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나라 가든지 애들은 학교를 가더라고. 배워야 되니까. 그때는 배울 때니까. 애기들 때 못하겠어요. 애기들이 뭐가 돈 벌겠어요. 일하겠어요. 일단 성장해 배워야지. 배울 때니까 뭘 배우냐? 하나님을 배워야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권이 계시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네가 거름뜸에 있든 천인이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은 너를 높여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뜻을 받들고 살아라.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예. 애들을 누가 해야 되냐? 그건 난 부모가 해야 됩니다. 밥은 밤낮 해 먹이지. 그냥 하루 세 끼 그냥 밥 먹이냐고. 밥도 먹여야지. 그러나 그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야 합니다. 기도를 하든 말씀을 넣어줘도 꾸준히 해야 되죠. 여러분의 신앙을 가정에 가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 말씀 보든 찬양하든 신앙이 꽃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면 머리는 좋은데 인물은 훤한데 압살롬 같은 마음속에 욕심만 가득하고 죄성만 있는 악마가 되기도 쉬워요. 것만이 아니잖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예.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막 꽃길을 걸어가고 막 좋은 것만 쫙 열리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능력받아 골리앗도 물리쳤지만 위기가 오고 시기를 당하고 피난을 가고 아둘람 동굴에 가고 어려움 많이 됩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 모여든 전국적으로 인물들 400명을 데리고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물을 드리는 거지. 정신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들의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 거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요. 전화위복이 됐어요. 전화위복이란 글자를 봅시다. 화가 있었는데 화가 복이 되는 길이 됐어요.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모시면 그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분, 감옥에 갇힌 자처럼 괴로움과 힘든 분들,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 봐도 인간은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 한번 다시 보실까요? 22장 3절 사무엘하예요. 바위를 봐도 그 엄청난 바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은 권능의 것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어려움이 오지만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 절망이 없어요. 어떤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 괜히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탁해야 됩니다. 맡겼으면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림을 보겠어요. 그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감옥에 갇혔어. 억울하게 두드러 맞았어.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데 도화는 못 주고 상은 못 줘도 이게 뭔 일입니까? 터지게 얻어 터지고 말이야. 상처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렇게 잡아 묶어놓고 말이지. 억울하게 짝이 없죠. 그냥 찬양 안 나왔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쩌면 좋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결국은 찬양이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름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들, 가만히 내가 교사들 보면은 애들하고 씨름하잖아. 애들이 말도 잘 안 들을 수 있고 하라는 공부 잘 안 할 수 있고 내가 가르친 대로 진도가 안 나갈 수 있고 막 이런 씨름해야 되니까 애들하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낳아서 기른 애기 한 2명, 3명 되면 3명 이상 되면 힘들까? 5명 되면 어쩌겠어요? 아이고 이놈 새끼들 5명 되면 어떻게 이제 매갖고 이제 막 협박하고 그러려고. 노무 자식 막 10명 갖다 놓고 하면은 요즘 애들도 옛날처럼 때릴 수도 없는 거고 말이지. 참 쉽지 않아. 내가 그랬어요. 교사는 힘 빠지는 거다. 뭐 말해서 힘 빠는 거야. 뭐든지. 가르쳐서 힘 빠고 힘이 다 빠져. 그럼 학생들은 공부하면 힘이 나는가? 애들은 아침에는 이제 힘있게 나가요. 하루 종일 하면 애들도 파김치가 되어옵니다. 왜? 공부하기 힘들지.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막 하루 종일 했으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뭐 숙제하거나 학원 가라면 진짜 억울하지. 애들도 웬만히 잡으라고. 힘 빠져. 그럼 한창 우리 젊은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막 청년들은 힘이 나냐? 세상에 힘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막 밥도 먹어보고 음식도 먹고 놀러도 가지만 힘주는 게 아니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올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창조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만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주시는 거. 믿음을 주시든 용기를 주시든 하나님을 찾게 하시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든 우울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지식으로 음식으로 될 일이 아니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부 사람들의 부탁할 말이 하나 있어.
내가 딱 와 보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차를 앞에다 많이 대놨더라고. 20분 전인데. 그래서 늦게 온 분이야 시간 늦으니까 되더라도 좀 먼저 온 분은 조금 안에다 대고 다음 사람 생각해서 한 1분도 안 걸리지. 우리 교회 주차장 오는데 1분 정도 걸어오면 얼마나 신사적이겠나. 먼저 온 사람이 좋은 데 찾아오고 늦게 온 사람은 될 데가 없었고 막 헤매고, 그건 좀 신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좀 양보도 하고 남도 배려도 하고 뭐 대접하고 성기도는 못해도 좀 그래야 신사가 아닐까, 숙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내 말이 어째요? 은혜 받았으면 조금 받았으니까 조금 배려도 하고 조금 양보도 하고 조금 남을 배려하고, 이게 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물론 사정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내 느낌이 있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높이 세워진 자,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 시편 18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해. 하나님으로 흠뻑 젖어 있어.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을 빛나게 표현해. 하나님을 시로 만들고 노래로 찬양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니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문제가 뭡니까?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고민거리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예. 다윗은 춤추는 왕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춤추는 왕. 왕인데 춤춘단 말이에요. 번개가 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넘어치다가 막 옷이 흘러내리고 막 살이 보이고 야단했지 않습니까? 체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으로 가고 기분 나빠하고 어색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 사랑할 분, 좋아하고 기뻐할 분, 찬양할 분이 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사람은요 어린 시절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한데 부모 영향이 중요한 줄 압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는 어렵잖아요.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좋아졌어.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아. 신앙 때문에 평안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여유가 있어. 뭔가 힘이 있어 그게. 그러지 그냥 막 불안해하고 막 짜증내고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이러면 애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심하네. 저래 갖고 내가 뭔 희망이 있겠나.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줘.
하나님을 알게 해요. 예. 농촌 농부의 아들들 날마다 어른들이 일하죠. 논에 가서 일하고 김 메고 엄마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뭔 시골은 좌우지간 일 정도가 아니야. 그냥 노동에 혹사당하는 거예요. 불쌍해 죽겠어. 일은 힘든데 먹는 것도 시원찮고 말이지. 하루 종일 일했고 막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일만 안 하고 살아도 천국이지. 농촌에서 일할 때 요즘 6월달에 엄청 바쁩니다. 어디 걸어간 사람 보면 아이고 좋겠다. 일도 안 하고 걸어가니까 그냥 앉아서 쉬기만 해도 뭐 더 꿈이 없는 거예요. 노동에 혹사당하는 거죠. 비가 오면 좀 하루 편안하게 쉬고 설 되면 이제 겨울이니까 막 뭐 한복을 헉하니 입고 막 줄줄이 할아버지 집 와서 이제 세배하는 막 그 일가족이 다 대년이라고 막 온 풍경이 그러지요. 우리 형들은 텔레비 없는 시절, 전기도 없는 시절인데 그때 그렇게 축구를 잘했어. 야구도 해서 뭐 배구도 많이 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안 해. 우선 나는 깝깝해 죽겠어. 농구도 안 해 요즘은 애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순수했어요. 가장 부흥하면은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면 좋아져요. 생명이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저주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것이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찬양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가요, 과거에는 우리가 자가용 꿈에도 못했어요. 그건 미국 사람이 하는 걸 생각했고, 무전기 들고 다니면 어디 정보원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두고 다니지 그렇게 생각했고, 아파트 사는 건 꿈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옛날 서구처럼 잘 사는데 그때 그래 뭐 잘 사는 스칸디나비아 그러죠. 엄청 잘 사는데 뭐 우울증도 많고 자살도 많이 한대. 미쳤네. 잘 사는데 뭐 우울하고 자살하냐 그런데 지금 한국에 그쪽가 났어요. 없는 것도 없는데 인간들이 행복하지 않아.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항상 배고픈 시절, 항상 고기에 쌀밥이면 천국이야. 그런 세계가 오겠나. 최고가 항상 쌀밥에다 고깃국 먹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어요. 어디서 감사와 찬양이 옵니까? 방글라데시가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행복도는 1위예요. 왜 그래? 가족 애가 많아. 가족끼리, 동네 사람, 형제끼리 끈끈한 정이 있어. 사랑하고 좋아하고 모시고 살고. 노인들도 가족이 바글바글 혼자서 사니까 행복해. 못 먹어도 같이 어울려 사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거친 문제가 아니죠. 우리 속에 사랑이고 정이고 하나님의 평하고 생명이 새로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어둡다면 등불을 밝혀야 되겠죠. 우울하다면, 낙심되다면, 사람 보고 절망했다면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은 성령님이 주실 겁니다. 등불 되어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은혜의 빛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뭐가 있나? 세상 것만 있지 않나? 욕심만 있지 않나? 비교만 있지 않나? 등불 대신 주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됩니다. 장애물 있지요. 성벽을 뛰어넘는다. 뭔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아, 포기해, 절망해.
가장 내가 보기에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어? 여기 장애물 경기,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구나. 장애물 경주 있지요. 말도 장애물 경기할 때 탁 넘어가고, 저 허들 같은 것 제가 막 10개씩 뛰어 넘어가야 되잖아. 저 제일 어려운 살리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고, 문제가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다윗의 원동력이에요. 우리나라는 6.25도 극복한 나라, 가난도 극복한 나라, 세계에서 특별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걸 다 극복했어요. 왜 우리 후배들이 젊은이들이 극복 못하겠어요?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답은 하나님께 있고 성령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 마음에 합한 자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 생명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노래하는 자, 하나님 여러분 승리하도록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고, 반년의 감사, 6월을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찬양이 더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주님 찾아온 백성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주님 일을 이룰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청지기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높여주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계 아버지 뛰어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축복해 주고 모범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자들이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바울과 신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의 찬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천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물 중에 계신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사 기도하고 노래하게 하시며 맡겼으면 믿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받고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까지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겉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복된 심령 되길 원합니다. 등불 되신 아버지, 예배자들의 심령을 밝혀주옵소서. 그들 속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 그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옵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힘차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백성들 젊은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천국 생명 가진 자, 하늘나라 소망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들 날마다 세임받아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생명의 복, 천국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힘과 은혜 주심이 주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 심령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